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드린 손길들을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도 받아주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과 이곳에 나온 저들의 몸도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쉬면 잃는 게 너무 많다. 네, 말씀 주제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주제라서 나는 기도에 대해서 다 압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과 달라요. 기도는 배웠지만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의외로 신앙인들 중에서 많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만큼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요, 성경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하고요, 경건서적 보는 건 잘 보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봉사도 그럭저럭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도는 잘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공부 중요하고, 경건서적 필요하고, 예배도 아주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고 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은 여러분 기도에서 옵니다. 말씀이 기도로 함께 연합돼서 타오를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읽은 어떠한 지식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그 지식이 비로소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환경을 이기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요, 하다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일까요? 기름칠하지 않고 기계 돌리면요, 다 마모됩니다. 기름칠을 하지 않는 사역은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나가니까. 우리는 내가 나가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은혜가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역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게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는 힘없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방해하지 않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자 훈련 해라, 책 읽어라. 그런데 그렇게 그때는 많이 방해하지 않다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떤 저항이 부딪힙니다. 막 하기 싫고 막 귀찮고 막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막 반감이 들고. 근데 이게 실은요, 이게 사탄이 전략적으로 기도가 중요한 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 초크라고요, 요 기도를 딱 막고 한 3초 지나면요 정신 잃고 좀 지나면 기절하고 죽습니다. 그걸 초크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가 딱 막히는 거. 사람 간단해요. 거기만 이렇게 딱 막으면 사람은 그냥 기절해요. 죽어요. 사탄이 영적인 초크를 거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탁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때 딱 정신을 차려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확 뛰고 기도를 살리는데 탁 초크 걸었을 때 아멘 하고 이렇게 주무시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탄의 초코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잘 못해요. 심지어는 한때는 막 충만하게 기도했던 분들이 어느 날 불 꺼진 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 꺼진, 숯이 돼버린 거예요. 불이 탔었는데, 그래서 그가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서 영향력을 줬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숯이 돼버린 거예요. 가다가 있으니까 옛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정말 뭐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필수예요. 필수. 어떠한 기도? 열렬한 기도. 열렬한 기도. 그냥 식사기도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나는 매일 기도해요. 하루에 3번 해요. 식사기도. 이런 기도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오늘 그 이슬람 있죠? 그 사람들 다 합니다. 엉덩이 하늘에 높이 들고 하루에 몇 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천 깔고 그런 정도는 이방 종교도 해요. 그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열렬한 기도.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막히면 성도는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렬한 기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를 쏟아내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저는 묵상으로 기도 잘해요. 하지만 열렬한 기도를 저는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렬한 기도로 영적으로 뚫어야 묵상할 때 통하지요. 영적으로는 뭔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셨나, 그냥 조용히 해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묵상은 열렬한 기도로 딱 연결된 그 이후에 깊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열렬한 기도가 죽어버리면요, 영적으로 매갈이 없다라니까요. 초대교회 보세요. 이 신약의 기도의 스타일은요, 사도행전 스타일입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열렬하게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과 40일,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혈기등등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적진의 한복판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열렬한 기도로 돌파해버리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루에 5,000명씩 바뀌는 거는요, 성령이 임하신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성도가 기도만 뚫어놓고 있으면 그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자원이 다 오는데요. 뭐 이번에 중보기도 집회 지난 주일날 그 민경순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 하나를 소개하면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기억하시죠? 그 올림픽이나 이러한 큰 월드컵 행사가 있으면 전 세계 전도 단체들이 많이 그 지역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때 한국의 예수전도단, 그리고 킹스키즈라고 초등학교부터 그 어린아이들 또 훈련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27명 정도가 모여서 미국 아틀란타주 올림픽 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그 주변에 전도를 했대요. 열심히 썸도 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그날은 한 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그런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예수전도단은 하나님께 이제 많이 묻고 음성을 듣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자, 그래도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전도하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그때 그 팀 중에서 가장 어린 7살짜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대로 가지 말고 가능한 한
먼 곳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또 YM 간사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막 울더래요. 오늘 분명히 이 공원에서 하기로 다 결정됐는데 7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로 그 스케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리더의 마음에 굉장히 탁 걸렸대요. 아이에게 물어봤, 너 왜 우니? 하는 말이, 몰라요. 그러나 이상하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7살짜리 아이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차를 타고 그 공원에서 멀리 가는 도중에 지축을 흔드는 폭탄 소리가 들렸대요. 바로 그 공원 그 자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틀란타 올림픽 그때 테러 일어났었죠. 저는 텔레비 안 봐서 모르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났더라고요. 그게 그 공원에 그 시간에 전도단이 전도할 바로 그 시간에 걸릴 뻔했는데 7살짜리 한 아이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문이 열리면 물론 뭐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죠. 뭐 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문이 열려지면 우리의 삶에 보다 더 긴밀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아이는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래요. 제가 그 구체적인 말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위로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날 그날인가 이렇게 회사에서 잘린 겁니다. 근데 그 아침에 아이가 해줬던 그 위로의 기도가 그때 큰 힘이 되었다고. 초등학교도 되지 않는 아이의 그 기도. 가정 안에서 사무엘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7살, 6살, 5살 그때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하나님과 문이 열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만날 때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키가 되는 제사장의 변화, 그때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허공을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과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가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 기도 잘합니까? 저는 우리 가정 예배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려요. 왜냐하면 뭐 수요 예배 있지요, 뭐 금요 성령 집회 있지요, 토요일 날은 뭐 설교 준비 끝나고 늦게 가지요, 주일 날 역시 그렇죠. 또 뭐 화목은 또 신방 있을 때 차니까 그래도 고정적인 날은 월요일밖에 없으니까 일단 월요일 날 기도하죠. 근데 아이들이 뭐 이게 어리니까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진짜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참 예배하는 게 예전에는 좀 고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기도하면 잘 될 때도 있지만 막 자니까 이렇게 뭐 저는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또 아이들은 막 힘들어하니까 그냥 좀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그러다가 감사하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저희 가정 안에 이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20분, 30분을 방언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함께 막 찬양하고 막 춤도 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고 하면은 1, 2, 3다 라발라 슈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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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알라. 근데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인 울림이 있어요. 영에서 나오는 진동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아이는 막 간절하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막 회개를 하는지 뭔가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요. 왜? 온 가족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마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요,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천사들이 더 충만하게 그 가정에 임하고 어떤 악한 영이 틈타려고 해도 막 몰아낼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은사와 축복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 기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이곳에 기도를 풀어놓으니까 이 영역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흐름이 더 강하게 흐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해버리면요, 그 가정이나 교회나 지역이나 나라가요, 기도를 안 하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이게 특이한 지역이래요.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 반의 이쪽은 브라질인가 그렇고 이쪽은 또 남미의 에콰도르인가, 아무튼 그 한 나라의 행정국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마을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이쪽 마을에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받더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기서 안 받았던 사람이 행정구역상 넘어간 다음에는 받더래요. 뭔가 있구나.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역, 이 나라는 중보자들이 많고요, 여기는 중보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그 키가 잘 열려져 있으면 그 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신앙 초기부터 기도 훈련 많이 시키셨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 받은 20살 때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 시간 늘리자.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릇은 다 다릅니다. 기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부터 하자. 30분은 그래도 웬만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다가 교회 들려서 그 지하기도실에서 한 30분 기도하고, 뭐 일주일이니까 되더라고요. 1시간 늘리자. 그런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좀 하다가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서 붙잡고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학교 채플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계속 나름대로 시간을 늘려갔는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지금에 와서 더 깨달아요. 왜냐하면 저는 참 부족한 투성인데요, 기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그 힘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제일 기도하기가 힘들었던 때가 여러 번 간증했던 군대 갔을 때입니다. 완전 2인 1조, 3인 1조로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요 직장 나가서 또는 군대 나가서 기도가 딱 끊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에 따라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리라고 하는 굳은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저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요, 밤에 총 들고 밖에 나가서 혼자 보초 서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 총 들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가 돼요. 방언하면 되니까, 찬양하면 되니까. 와, 기도가 돼. 1시간이 어느 날은 너무 막 좋아갖고요, 1시간에 근무가 끝나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2시간 기도. 가서 1시간 더 내가 더 근무해 줄 테니까 너 자라. 그러니까 얘가 막 은혜 받아서 막 대왕아 너무 고맙다. 저는 더 좋은 거에 나가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아마 눈물이 나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 하나님, 이 훈련병들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간증하잖아요.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대 가서도 거긴 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등병은 부르면 나가야 되거든요. 딱 빈틈이 아침 밥 먹고 세면한 다음에 한 20분
이제 자기 뭐 정리하는 시간, 그때 몰래 뒷곁에 가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조금 짬밥 먹고는 남들 오침할 때 이발소 또 뒤에 서서 하나님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막 근무 쓰면서 막 기도하고. 훈련 받으면요, 저는 저 옆에 혼자 스따 아십니까? 스따는 스스로 따가대는 게 스따입니다. 훈련 받다가 저 혼자 군장 메고 저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군장 메고 여러 틈 속에서 한 젊은이가 저 구석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고 슈슈슈슈슈.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나중에 책 나오면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어저께인가 그저께 감동을 받았어요. 책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주제가 막 떠올라요.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그거 묵상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좀 중보기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은 신학생들에게 쓰는 책을 써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해야.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큰일 났어요. 더군다나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맹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전투적인 기도 안 해요. 그 상태로 10년 20년 이렇게 주의종 되면 큰일 날 상황인데, 주님이 20살 때부터 훈련받아온 그런 과정들을 한번 소개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어저께 들어서 지금 계속 책 구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여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 별의별 은혜를 다 주셨어요. 없던 내무반 예배, 옛날에 있었다가 없었던 내무반 예배도 살아나고, 없었던 신우의 모임도 막 일어나고요. 막 전도 모임도 일어나고, 그 군대에서 막 쓰러진 신앙인들을 막 일으켜 세우는 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뭐를 두드립니까? 영적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려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왜 기도를 쉬면 안 되는지를,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편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도 깊게 자고.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육신한테는 좀 고달픔입니다. 아세요? 육신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끌려가야 되거든요. 계속 좀 쉬고 싶은데 영은 잘 가만히 안 놨대. 일어나, 무릎 꿇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 고달파요. 근데 이걸 안 하면요, 육신은 되게 해피하게 생각합니다. 막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기도를 그만두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가 비로소 살 것 같습니다. 육신은 살아나고 영은 죽어가고. 이 반대예요. 자, 육신은 편안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야기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영적 공급이 끊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질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해서 그 심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아세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리여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맛을 내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 영의 활동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 갈릴리 어부들이 성령을 받고
그 영적인 능력으로 그 일대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맛을 막 내버리잖아요. 막 소금 역할을 하잖아요. 무엇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자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허락됐지만 그것을 집어서 내 것으로 오게 하는 이 손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얼마나 믿음으로 또 열렬하게 또 온전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충만한 자원을 더 많이 끌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원이 주어졌지만 게을러서, 잠언서의 말씀 알죠? 게으른 사람은 그 떡반죽 그릇에 있는 떡도 먹기를 괴로워한다 그러잖아요. 이미 엄청난 게 있는데 이게 못 가져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니까. 육신에게 져서, 마귀에게 져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도들이 밀려옵니다. 파도들이. 마음의 낙심, 질병, 영적인 시험들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이 모든 상황들을 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 들어와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면요, 경험해 보셨지요?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막 낙심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이 깊은 데서부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갑자기 그 전에 가졌던 염려, 이게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힘이 벌쩍 나요. 그리고 아멘, 주님 함께 하시지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들이 머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 힘이 되어서 나를 일으켜 가는 생명력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70분 기도했고요. 왜냐하면 이 음악, 이게 딱 시간이 딱 잡혀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 같은 주인 끝나면 1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루까지 끝나면 한 10분이라서 한 70분. 오늘 70분 기도하고, 또 오전에 또 기도하고, 나가서 쫄면 먹고 와서 12시 20분부터 한 3시 20분까지 또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올라바라 스칼라바라 시올라라 기도올라시마라. 아버지 주여 도와주. 이렇게 저 준비. 금요일 날은 그렇게 준비해요. 주일 날은 좀 더 논리적으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주여하면서 하지만 금요일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엎드려서 불 켜놓고 계속 기도하며 준비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 여러분을 살리는 목사로서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거 못 해버리면 여러분 죽잖아요. 그러면 제가 뭡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미국에서 이제 이민이 아니라 아마 그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재원으로 갔나 봐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높은 직장에서 아주 잘 나가는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옆집에 남편 아마 부하 직원 가정이었나 봐요. 내가 분명히 더 잘 살고 남편도 직급이 높고 또 내가 더 예쁘고 나는 행복한데 근데 옆집을 보면 본인보다 더 행복하더래요. 항상 웃고 막 까까까대는 소리가 들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쟤는 나보다 더 행복할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집은 예수 믿는 기도하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아프면요, 가만히 보니까 애가 아프면요,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면요, 그냥 그 다음에 툴툴툴 애가 막 일어나더래요. 그러한 기적들을 몇 번 보면서 이게 그 사람 보고 도전받아서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다 망해서 어려운데 웃어요. 너 왜 웃니? 나 주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막 믿음으로 하는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오는 평강이면요,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모습 보면 도전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으로 뭔가 진짜를 찾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육신이 앞서니까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불을 토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스피커에서 불이 나갔대요. 과장법을 써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앰프가 몇 번 나갔대요. 목소리로 주여 하면 막 불이 나가서 막 앰프도 나가고 사람들 막 은혜 받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이야기도 자꾸 하면서 자꾸 말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교우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일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분을, 교인들도 그러면 안 되죠, 멱살 잡고 끌어내려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혹시 그래도 그러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저는. 근데 그 말은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놓쳐버리고 결국 세상 것들을 자꾸 여기서 흘려보내면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구나. 여러분 싫죠? 그러면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세상 얘기하면 싫죠?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 못 끼치면 싫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데,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이 흘러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볼 때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가짜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시지만 집에서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저분이 기도할 때 말하는 그러한 영향력은 안 나와. 그러면 속으로 똑같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오해는 버리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 왜 목마르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죽기 싫어서 그래요.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맛 잃은 소금 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군대에 있던, 내가 교회를 섬기던 어느 자리에 있든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크리스찬이 되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저는 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죽이지 말라.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아마 금요일 날은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의 심령 안에는 막 그 속에서 마치 막 아기가 막 젖을 찾듯이 이 갈망, 나 기도해야 사는데, 그러한 본능이 다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영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그 본능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도를 해야 그 영이 풀어지고 살아나요.
그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 내 속에서 기도가 갈급한데 그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초크당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 해야 돼요. 제가 방언 받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누워있다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한 1분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무릎 꿇고 이불 위에서 주여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만약에 터뜨리지 않았으면 한참 뒤에나 받았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지금 기도해라 라고 영적인 본능을 일으키시는 그 기도의 목마름을 죽이지 말고 기도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기도가 더 충만하게 점점 발전되고요, 그때 눌러버리면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김동원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헌금 설교 지혜롭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헌금 생활을 내 근육이 기억한대요. 어릴 때부터 그냥 무조건 돈 받으면 11조 내고 무조건 이 헌금 생활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서 내 근육이 기억하고 있다. 굉장히 탁월한 위트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몸에 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디까지 가야 정상이냐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탁 하면 기도가 나오는 이 습관, 그 시간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저는 4시 전후가 되면 눈이 팍 떠집니다. 그냥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전도사님이나 분목사님 설교할 때 좀 쉬고 싶은데 못 쉬겠어요. 눈이 탁 떠지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리고 그냥 잠이 안 와요. 오히려 그때 막 더 자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한 날은요 더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힘들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데까지 갔어요. 제가 이 기도 훈련을 나름대로 해서 그런지 저는 뭐 제 사무실이나 제가 뭐 교육전도사 때나 또는 뭐 부목사 때나 제 사무실에서 잘 갖는 포즈가 그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음악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 게 제 그냥 습관이거든요. 근데 자주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옆에서 봤던 청년들이 나중에 뭐 사모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봐요 그랬어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음악 틀어놓고 샬라샬라 그런 분은 못 봤어요. 저는 좀 이상해요. 왜 못 봤을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냥 무릎이나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그 시간 되면 눈이 딱 떠지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생활 되려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했죠. 이게 몸에 밴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정해지면 좋아요. 시간 안 정해지면 습관 안 들어집니다.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다음 주 특세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새벽에 이 습관을 드리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기도도요 생각이 맑을 때 이게 기도가 하나님께 막히지요. 벌써 오전 지나서 막 복잡한 일 생기면요 기도가 산만해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듣고 음악 빠바바바밤 그거 3년 가까이 좀 들으면서 그냥 거기 하면요 졸 때도 있지만 그게 내 세포가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그 시간이 고정적인 영적 충전소입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그 새벽 기도, 저는 뭐 목사 되기 전에는 또 일정하게 하지 못했어요. 저도 뭐 집에서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15년, 16년 오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그 시간에. 선화목자교회 거기 그때 6층에서 새벽 기도할 때 십자가 요거보다 좀 못생긴 십자가가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제 자리는 그 십자가 바로 아래 방석 깔아놓고 이렇게 양반다리 하든 무릎 꿇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샬라샬라샬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그 기도 때문에 개척 나갔다고. 두 번째 개척 나갔으면 저 자리로 가라. 그 자리에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왜 다른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 새벽기도 나가다가 지혜 얻어서 서울대학까지 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중에 서울대학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폐결에 걸려서 사망 진단 받았을 때 죽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요, 정확하게 4시 반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이 오셨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3시도 아니고 6시도 아니고 내가 몇 년간 쌓았던 4시 반에 오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시간을 귀히 여기십니다. 두레교회 김진원 목사님, 그분은 그 청계천 빈민사역 하다가 그 전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애들 데리고. 고생하기 싫으셔서, 뭐 싫은 게 아니라 아무튼 초기에 그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진원 목사님은 재혼하셨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몇십 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자녀가 미국에 있다고. 그래서 목회하시다가 자녀가 병 걸려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가봤더니 애가 너무 너무 힘들어하면서 데디 보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 소식을 들었다. 김진홍 그레이트맨,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은 그게 우리 아빠인데 얘기는 하지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낙심이 왔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좋은 일이란 좋은 일은 다 한다고 그렇게 생색내면서 빈민사역 다 하고 다녔는데 막상 내 새끼는 이렇게 이곳에서 외로웠구나. 그래, 나 목회 그만두고 내가 여기 와서 세탁소 놔야 되겠다. 막 낙심이 있는데 호텔로 가서 그분도 4시에 딱 잠이 깨더래요. 목사가 뭐합니까? 침대 밑에 내려와서 그 다음 새벽 설교 본문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죽어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면서 엘리야를 소성시키는 그 말씀을 보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과 한 병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새벽 시간, 네? 영적 스트레칭,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취하십시오. 침노하시라니까요. 몸이 익숙하게 그냥 그 시간에 안 나가면 하루가 그냥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야 돼요. 다 바쁜 거 알아요.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그냥 내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이게 딱 잡히면요, 그 시간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셔서 인생을 승리합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하는 것만 놓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떠한 도전이 와도 이 기도하는 시간만 놓치지 않으면 나는 승리한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기도를 하라. 이기는 기도.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다가 마귀가 초크 걸잖아요. 이게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잘 안 돼, 저도 안 될 때 많아요. 막 비몽사몽간에 막 딴 생각하고 막 좋을 때도 저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앉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다시 막 몸을 흔들고 주여 주여 방언하고 그렇게 30분, 40분, 50분 지나면 어느 순간에 딱 그 묶임이 풀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쫙 잡혀요. 그거를 일주일에 최소 3-4번은 열려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도가 점점 안 되고 눌리는데 기도 안 되는데 오늘은 그만두자 하고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밀려나면요 다시 돌아오는 게 더 힘든 거 아세요? 이해되시죠?
그냥 오늘이 내일 되고, 왜? 그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내일 쉽게 딱 못 돌아와요. 이게 딱 마귀가 딱 밀고 오면요, 바로 이 앞에서 또 계속 밀어요. 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진격해 나가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영적으로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회개하고 보혈 앞에 또 씻어내서 영적으로 풀어내면 기도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눌린 사람 많다, 이런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 계시죠? 왜 눌렸는가? 세상 염려에 눌렸고 육신에게 눌렸고 그 마음이 세상의 영에 빼앗겼다.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에 관심 가지면 기도 눌려. 기도 잘 안 돼요. 기도의 영 지키려면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요,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요 다 조정해야 돼요. 잠도 10시쯤 10시 반에는 자야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막 쓸데없는 것들 절제하고 그 기도 하나 살리려고요 전체를 조정해야 된다라니까요. 지금 기도의 영이 눌린 분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처럼 피땀이 흘릴지라도 3번 주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돌파해 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돌파할 때, 영적으로 풀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고 그 자원으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슬람이 저렇게 난리치지만요, 문제는요 이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걔네들은 가짜기 때문에 힘을 잃어요. 우리가 맥이 없으니까 그들의 종교성에 지지요. 이 시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기도의 문을 열고 열렬한 기도로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버리면 다시 이 땅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일깨우며 나갑시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굳어있는 것들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적시십시오. 내 안에 근심, 염려, 세상 생각으로 눌렸던 것들을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활기 있게 하세요.
일으키세요. 함께 시간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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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풀어주십시오. 주님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성령의 거룩한 불로, 성령의 거룩한 불로, 성령의 거룩한 불로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불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더 열렬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녹이시고 주여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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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영적 게으름들을 고백하세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세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세요. 주님도 힘겹게 기도하셨던 적이 많았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땀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기도에 힘을 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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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두 손 높이 들고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주님의 피가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염려 근심에 빼앗기고 원망 불평 미움에 빼앗길 때 그 영역에 어둠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예수의 빛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어둠은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다. 정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보혈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고백할 때 그 어둠의 영역이 깨어지고 주의 피가 씻겨질 때 치유와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와 근심, 세상적인 생각들, 하나님 모든 원망 불평들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